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다음에 사람의 유전 하는 것은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특징이 그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마지막에 가면 열매가 안 맺혀요. 이 사람이 유전하는 것은 사람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발견해낸 것을 가지고 조직화 시켜내는 게 사람의 유전이에요. 유대인들 보세요.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이후에도 200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1년씩 휴가 받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랍비들하고 만나가지고 성경 토론하고 막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른다. 근데 사람 쪽에서 성경을 알려고 접근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유전이에요. 그걸로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유전은 이게 사람이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옛사람. 이게 중요해요. 옛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옛사람의 관점으로 밖에 성경이 안 보여요. 중요한 것은 내가 새사람이면은 성경이 새롭게 보이고, 내가 옛사람이면은 성경이 옛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다 모든 게 공산주의로 보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 민주주의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실은 성경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 따진단 말입니다. 성경만 가지고 따지는데, 그 성경을 보는 그 사람이 자아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는 전혀 안 따져요. 이 함정이라, 함정. 엄청나게 큰 함정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해서 조직화 시켜내서 그걸 가르치는 것을 사람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로 되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안 바뀌어요. 사람이 바뀐다는 말은 교환돼, 변형이 된단 말입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형이 돼야 되는데 그거 없으니까 성경을 연구해도 맨 같은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조금 고쳐질 뿐이지 여전히 생명은 옛 생명이에요. 그러면 천년을 해도 그 자리밖에 못 머무릅니다. 근데 사람이 달라지면 너무 쉬워요. 어제도 아주 재밌는 걸 봤는데, 미국에 아주 유명한 대학교가 있죠. 그 한국학을 강의하는 교수가 있어요. 누구야?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명해. 유튜브에 자주 나와. 근데 그 교수가 이제 지금 세계의 중심은 한국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르치는데, 어제 저녁에 영상을 보니까 중국 학생을 앞자리에 딱 앉혔어. 옆에는 한국 학생을 앉혀놓고 강의를 하는데, 앞으로 30년 후에는 중국이 아주 주목되는 국가가 될 수 있다. 30년 후에. 현재는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 중국 학생 딱 앉혀놓고 뭐를 질문하냐면, 자네는 중국 그 주석을 뽑는데 투표를 해본 적이 있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석을 누가 뽑느냐? 누가 뽑는지 아느냐? 하면서 자기 교수가 하는 말이, 주석은 공산당 2,500만 명이 뽑는다는 거지. 2,500만 명.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학생한테, 자네는 지방선거를 해본 적이 있는가? 쉽게 얘기하면 공산당을 선출해 본 적이 있냐는 거지. 해본 적이 없다는 거지. 차분데 아직까지.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주석을 뽑거나 선거하는 게 아니고 공산당이 뽑잖아요.
그 공산당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냐면 주석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그럼 주석은 누가 되느냐? 주석이 주석을 뽑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은 민주주의가 아니지. 1인 독재, 공산주의도 아니라 1인 독재라. 근데 자기들은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민주주의라 하는 것은 제일 기본이 참정권이라. 투표에 투표. 투표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권력이 나온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것은 뭐로 하느냐? 총칼이나 힘이 아니라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베이스라. 그래가지고 그 중국 애한테 그 자네는 이제 그 투표해 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이 놀리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중국 학생이 뭐냐? 우리 중국이 이 국가들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가장 강대하고 세계의 중심되는 중국이잖아요. 중심되는 나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산다 하는 거야. 그렇게 이 교수가 놀리는 거야. 아니 시스템이 안 돼 있는데, 시스템이 안 돼 있고,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자기도 하는 거라. 언론 다 통제한다는 거죠. 사상의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세계 중심이냐고. 뭘로 세계 중심이냐고. 뭘로 자랑하냐 말이야. 세계에 자랑할 게 없잖아 중국이. 그냥 힘이지. 땅이 넓다는 거지. 인도가 이번에 넘어섰잖아요. 중국이 넘어서 버렸어. 이제 뭐 인구로도 이제 자랑 못해. 그러니까 그냥 돈 많다, 땅 넓다, 인구 많다, 유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중국의 어떤 다른 나라보다 더 나은 문명을 내놓을 게 없는 거지. 근데 한국을 교수님 한국을 봐라. 한국은 너희보다 엄청 작은 나라지만은 국민이 투표해서 그 대통령을 5년마다 갈아치울 수 있대. 그리고 대통령이 마칠 때는 자기가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한테 사죄합니다. 이게 세계화란 말이에요. 이런 나라는 한국은 세계화 시킬 수 있지만은 중국은 절대 세계화 시킬 수 없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어때요? 중국의 공산당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공산당이 만든 유전과 공산당의 초등 학문을 따라 살고 있지만 자기들이 세뇌된 국민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라요. 철저하게 세뇌되어 있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 북한 사람들은 더 심하죠. 철저하게 사상에 세뇌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세뇌된 줄을 전혀 모른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민주주의가 뭔지 몰라. 민주주의는 공산당을 때려 부수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유치한 수준의 민주주의라. 공산당을 때려잡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나라 보수는 공산당 때려잡는 게 민주주의라고 계속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공산당 때려잡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에게서 권력이 나온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게 민주주의야. 시스템. 투표에 의해서 정권이 늘 바뀔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든지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 그러니까 국민들이 권력을 가진다는 것은 국민들이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참정권의 자유, 이게 권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국민의 자유가 권력을 만들어내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제가 철학과 나왔잖아요. 철학과 나온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인문학을 아는 사람들이 막 앞에서 인문학은 인문학의 전문가에게 들어야 돼. 근데 안 듣는다고. 자기 생각이 다 옳은 줄 안다. 토론 안 하잖아. 토론 안 해. 기분 나빠가 많아잖아. 기분 나빠가. 내가 지면 싫어가지고. 예. 이거면 인문학이 필요 없지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문학을 막 다 죽여놨던 거야.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8절이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골로새 교회가 지금 복음 전도 받은 지 몇 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주 어린 교회예요. 근데 이 어린 교회에게도 지금 바울이 진짜 이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율법을 줬느냐 그리스도를 줬느냐가 이게 관건인 거예요. 이게 가장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이에요. 죽어서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핵심 관심이 아니에요. 있다 없다 떠나서 바울이 관심을 기울이는데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관심을 기울이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내가 지금 율법을 줬느냐 그리스도를 줬느냐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라. 딴 데 관심이 있는 거야. 딴 데. 뭐 내 삶이 좀 살림살이가 펴졌는지 안 펴졌는지 내 가족이 뭐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전혀. 지금 이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 아담의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바울의 유일한 관심이었고 이것이 주님의 유일한 관심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9절에 가보면 그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육체 안에 거주하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우리도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그래서 10절에 너희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이 충만하여졌다. 그렇잖아요. 신성이 충만해졌다. 천국 가겠어 안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신성이 충만해졌는데 뭐 자꾸 회개에 신경 쓰냐 말입니다. 회개. 지금 회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복음. 그렇죠. 바울이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런 죄가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 이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앞부분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신성이 충만한 존재로 내가 지금 새로운 피조물구나. 이게 돼야 뭘 이겨요? 죄를 이길 거 아니에요. 세상을 이길 게 아니에요. 사단을 이길 거잖아요. 내가 신성이 충만한 존재가 됐다는 것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겠어요? 세상을 이기겠어요? 뭘로 이기겠어요? 신성으로 이기는데 그 신성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이기겠어요? 사단을 이기겠어요?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모든 정사와 권세를요 다스린단 말입니다. 정사와 권세가 뭐겠어요?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이거를요 다스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권세를 다스리려면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가지고 나를 통치해 줘야 내 몸에 있는 죄의 권능이 다스려지고 통치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죄 용서받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죄의 권능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죄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 문제지. 죄의 권세는 있는데, 죄의 권세에 의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이미 포로돼 가지고 지은 죄에 대해서만 계속 용서받는 거야. 그 죄의 권능은 있잖아요. 죄의 권능의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 문제를 이야기 안 해주는 거야. 억울하면 예. 잘 될 수 있죠. 그죠? 예. 이 죄의 권능은, 이 사단은 그리스도만이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몸에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지, 우리 스스로 사단을 못 이겨요. 사단에게 지기 때문에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사단에게 져가지고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회개하라고만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사단에게 지고 질 건데요. 계속 회개만 해야 왜 떳떳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 당하고 있는데, 예? 도둑질 당한 것만 계속 땜빵 처리하는 거야. 도둑은 안 잡고. 예? 끝이 없는 거예요. 도둑만 잡아보면 도둑질 당하는 게 없어지잖아요. 근원을 처리해야 된다고. 근원. 근데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면, 그 강도를 제압해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강도는 안 잡고, 예? 피해본 것만 복구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단 말입니다. 2장 11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 그리스도를 좇는 삶이 뭐예요? 자, 그것이 9절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가보면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자, 할례 받았다 그래, 안 받았다 그래요? 할례 받았죠? 근데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할례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받는, 그죠? 그런 할례잖아요. 육적인 할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뭘 받았냐면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가 아니고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우리가 받은 할례가 뭐냐? 육적 몸을 벗는 할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네. 무슨 할례 받았는지 잘 몰랐죠. 할례 받았는지도 몰라. 무슨 할례인지도 모르고. 육적 몸이 뭐예요? 사르크스 즉 소마예요. 그러니까 죄가 지배하는, 죄의 권능의 지배 상태에 있는 몸을요 벗는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 몸이 뭐냐면 결국은요 옛사람, 죄의 권능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이 잘라지는 할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할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거. 육적 몸이 잘라져 나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단지 8일 만에, 8일은 뭐예요? 새날이잖아요. 그죠? 첫 창조가 7일이죠. 8일은 새 창조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원래는 8일이 없어요. 1, 2, 3, 4, 5, 6, 7. 다시 1, 2, 3, 4, 5, 6, 7. 이렇게 계속 순환이잖아요. 근데 8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7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날이 8일이에요. 그러니까 8이라는 것은 부활의 세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7일째가 타락해 버렸잖아요. 첫 창조 7일이 타락했잖아요. 그거를 잘라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옛 창조를 끝내버리는 것이 할례의 예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신약이라. 신약이 오면은 육적인 몸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몸을. 그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 상태에 있는 몸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육적 몸을 벗고 무슨 몸을 입어요? 영적인 몸을 입는 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영적 몸. 그 말은 뭐겠어요? 육의 지배를 받는 몸이 아니라 영의 지배를 받는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뭘 이겨요? 몸을 이긴단 말입니다. 몸에 뭐가 있어요? 정욕이 있단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는 거. 이생의 자랑,
우리 몸에 뭐가 있어요? 자랑이 있다. 아까 전에 고사님이 자랑 때문에 열받다 하는데 몸에 자랑질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정욕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몸에서는 끊임없이 이 정욕과 자랑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와. 근데 그것이 영이 몸을 지배할 때는 자랑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죠? 정욕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말했죠. 십자가가 뭐냐?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했죠. 갈라디아서에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과 함께 사르크스와 함께 그 사르크스의 정, 그죠? 욕심,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죄만이 아니죠. 그죠? 죄 밑에 있는 사르크스,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입니다. 정욕이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몇 장 몇 장? 5장 24절. 예.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데 정욕으로 안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예, 성경적이지 않아요. 정욕으로 사는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근데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고 뭐로 살아요? 우리 새 사람으로 산단 말입니다. 새 사람으로 뭐로 사느냐면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대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친다. 이게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래 성령으로 살아야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러면 새로운 성령으로 사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죠? 케노독소스예요. 이거는요, 자랑하는, 자랑을 구하지 않는, 자랑이 없는 것이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르크스는 뭐죠? 이 생의 자랑이라니까요. 자랑. 옛 사람의 특징은요, 자랑이에요. 자랑에는 뭐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주제가요, 자랑이에요. 자랑. 자랑이 처리된 게요, 십자가에 죽은 거라니까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자랑이 없단 말입니다.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뭐죠? 그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세상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정욕과 자랑이에요. 네. 정욕이 뭐죠? 높아지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자랑은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이 뭐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예요. 이게 자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바울파가 제일 좋은 교회다, 그리스도파가 제일 좋은 교회다, 게바파가 제일 좋은 교회. 뭐죠? 자기들의 신앙의 색깔을 자랑하는 거예요. 신앙도요, 자랑하는 것이 그게 육이에요. 그리스도파가 제일 좋은 교회 아니에요? 아니지. 자랑이 없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네? 네. 정지가 됐어요. 그 내가 그리스도파라도 내가 그리스도파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파가 되게 해주셨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에서 뭐라면 자랑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그죠? 그 말은 뭐겠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뭐겠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를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정통입니다.
그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요 교회를 분열시켜요. 예를 들면은 워치만 니를 자랑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워치만 니를 통해서 일하셨죠. 워치만 니를 쓰신 주님을 자랑하는 게 정통이에요. 워치만 니를 자랑하는 것은 비정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박옥수라는 목사님이 구원파를 했다. 근데 박옥수를 자랑하는 비정통이에요. 그럼 박옥수를 자랑하면 다른 교회하고 분열될 거 아니에요. 박옥수를 쓰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게 정통이라니까요. 그러면은 모든 교회가 다 교통할 수가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을 자랑하는 건 비정통입니다. 옥하는 목사를 쓰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정통이에요. 네. 그게 고린도전서라. 자랑하는 것은 바울도요 자기 자신에 자랑할 게 없어요. 어떤 이게 자랑이 처리되는 게 뭐냐면 세상이 처리되는 거예요. 세상이 처리되는 게 바로 사단이 처리되는 거야. 예. 그래서 육적 몸을 벗었다는 게 뭐겠어요? 자랑을 벗었다는 거예요. 자랑을. 정욕을 벗었다는 거잖아요. 정욕을 벗는 할례, 자랑을 벗는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랑과 정욕에서 모든 악과 고난과 모든 저주들이 다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벗겨주셨단 말입니다. 육적인 몸을 벗겨주셨다. 이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뭐로 해석했냐면 할례로 해석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할례다. 근데 어떤 할례냐? 육적인 몸을 벗는 할례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에서 뭐가 죽었어요? 육적인 몸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잖아요. 그러면은 그 십자가 못 박힌 그 몸은 뭘 상징하냐면 육적인 몸이에요. 그죠? 육의 지배를 받는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라. 그럼 뭐가 죽었는지 알아야 돼요. 뭐가 죽고 뭐가 살았는지 알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란 말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육적인 몸을 벗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면 믿음이 안 생겨. 믿음이 안 생기면요 누리질 못해요. 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눈뜨게 해준단 말입니다. 눈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잘 말씀드렸잖아요. 자주. 아버지가 상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구약에 보면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각자 구역을 주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상속을 해. 그건 뭐는 무슨 말이겠어요? 오직 은혜로 공짜로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받은 기업을 따라서 영원히 살도록 정해져 있죠. 이스라엘은 제비 뽑기로 받은 그 상속으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제비 뽑기를 통해서 오직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상속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냔 말입니다. 뭘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뭘 받았냐고. 임재. 네? 임재. 네? 임재. 임재? 네. 임재가 아니고 생명을 받은 거라. 임재는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있다가 없다가 할 수 있는 거라. 생명은요 들어왔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임재는 구약적 개념이라.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예요. 임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내주예요. 내주. 내 안에 사심. 영혼이 연합돼 가지고 하나가 돼 가지고 나눌 수 없는 영원한 연합. 이게 우리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상속입니다. 상속. 아들의 삶은요 뭐로 사냐면요 상속받은 거로 사는 삶이라. 종의 삶은요 자기가 노력해서 성취한 것으로 사는 삶이 종의 삶이라.
예. 그래서 복음은 아들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았느냐? 받았다는 말은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상속받은 건지 뭔지를 알고 그걸로 살아야 돼요. 대구에 그 부자가 많아요. 부자가 많은 도시가 대구란 말이에요. 대구의 부자들은요, 상속받은 걸로 살아. 대구 보세요, 이게. 대구 저기 수성구 범어내거리 주변으로 쫙 빌딩들이 있잖아요. 제가 한 번씩 지나가면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이야, 이 빌딩이 이렇게 많은데 저 많은 빌딩 가도 내 빌딩이 없네. 그 신기하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가잖아요. 고속도로 차 타고 타면 저 아파트가 많은데 저 아파트 한 동이 내 아파트 한 동도 없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참 생각해보면 아무리 돈 벌려고 노력해봤자요, 아파트 한 동을 소유를 못해. 근데 고속도로 가보세요.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여기 대구 시내 돌아봐요. 빌딩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빌딩 가운데 내 빌딩이 없던 거야. 근데 저기 제가 그 해리먼 뒤에 있는데 그게 커피숍이 있거든요. 가서 이제 안에 기다린다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커피 마시고 있으니까 중년의 노인들이 60대 후반쯤 되는 노인들 한 3-4분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라. 근데 전부 자랑질하는 거야. 니는 빌딩 8채 있잖아. 니는 뭐 3채 있잖아. 나는 뭐 조그마한 건물 1-2채 있잖아 하면서 뭐 서로 뭐 이야기하는데, 야, 사는 게 다르더만. 그 사람들은 자기는 조금 누려요. 어? 자기는 조금 누리는데 자녀들이 이제 빵빵하게 누리죠. 빵빵하게 누려. 근데 여기 대구의 부자들 누리는 거는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필리핀이나요, 태국 같은 데 가보세요. 거기 부자들은요, 그 자기 집이 끝이 안 보인다니까. 눈으로 자기 집의 경계선을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부자들이 그렇게 많아. 태국이요. 예. 뭐 동남아 가면 다 그래요. 동남아 가면요, 상속세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자녀에게 상속해도 세금이 안 붙어. 그래서 부자들은 동남아가 살면요, 진짜 좋아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이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다 지배하는 나라가 동남아라. 그렇게 이민 가서 동남아에 가 살면 돈 있는 사람들은 상속세 안 내고 영원히 한 100대 1000대 자녀에게 돈을 상속하는 비결은 동남아에 가 사는 거야. 얼마나 그 답답한 동네인지 몰라. 이렇게 그 사람 다 속고 사는 거죠. 국민들이 민주주의만 딱 만들면 나라가 확 바뀌어 버리는데 교육을 안 시키잖아요. 민주주의 교육을 안 시킨다. 교육시키면 난리 나는 거야. 다 뺏기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또 공산주의가 와서 확 뒤집어 본다니까요. 그래서 부자들이 자기들의 그걸 계속 유지하는 비결은 적당하게 구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머리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막 하지만 자원이 없으니까 늘 가난하게 살아요. 필리핀도 가보면은. 예. 근데 부자들은 다 상속받아 사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부유하신 분인데, 그죠?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부유하신 분이고 생명이 충만한 분이고 넘치는 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마에 땀을 흘려서 우리 것으로 산다면 답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하나는 이렇게 안 바뀌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변화가 없냐? 육적 몸 안에서 고민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적 몸을 갖고 사는 존재라고 나를 정리 내려놓으면 육적 몸에서 못 벗어나요. 그 안에서 계속 뺑뺑뺑 도는 거라. 태양이 영원히, 그러니까 그 지구가
영혼이 태양 주변을 뺑뺑뺑 돌면서 못 떠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육적 몸의 지배 아래서 계속 꼭 뺑뺑이밖에 못 도는 거예요. 근데 육적 몸을 벗어버리면 이제는 영적인 몸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현재적 부활을 사는 거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는 몸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 곧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할례라 해놓고 12절에 가면 이 할례를 뭐로 바꾸냐면 세례로 바꾸어요. 그렇죠? 너희가 세례로 바뀌었죠. 세례로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됐습니까? 장사한 바 되고 됐죠? 끝났어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육적 몸이 장사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죽은 몸이 무덤에 들어가 3일 동안 장사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육적 몸이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함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역사. 누구를 일으켰어요?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일으키신 부활이잖아요. 부활을 어떻게 되었어요? 받았느니라. 받을 거란 그렇죠? 받았다 그러죠? 자,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에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다 뭘 이야기해요? 현재를 이야기하잖아요. 현재. 그렇죠? 네. 이 2장 9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현재죠. 현재적 구원이죠. 2장 11절에 할례를 받았으니 현재죠. 그 다음에 12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다. 완성된 거죠. 이루어진 현재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현재 받았죠. 다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구원은 현재예요. 현재. 현재 없이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다 도둑놈이에요. 예? 예. 현재적 천국이 없이 미래적 천국을 꿈꾸는 사람은 황당하다니까요. 황당하다. 여러분 성경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부터 읽어보세요. 니고데모에게도 지금 당장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천국에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게 회개예요. 죽어서 가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회개라니까요. 회개도 그냥 단순히 실행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고요.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란 말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뭔 생각이에요? 율법주의적인 생각에서 복음적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게 회개란 말입니다. 회개도 무슨 회개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복음을 설명했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러잖아요. 회개는 뭐냐?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걸 회개하는 게 진짜 회개예요. 복음을 대적하는 걸 회개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뭘 회개했어요? 자기가 남을 죽인 걸 회개했어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한 죄를 회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적 몸을 벗는 할례를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의 부활도 이루어 놨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그거 거짓말이라고 대적하는 것, 그게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대적하는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그 회개는 좋은 회개 아니에요. 복음 안에 들어가는 회개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진짜 회개라니까. 그게 영접이라고요.
근데 죄를 전부 다 있잖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을 회개로 만들어 놓으니까 부흥회만 하면 가서 먼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회개부터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죄는 아예 다루어 보지도 못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죄는 죄로 안 보인단 말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만 계속 회개해 보세요. 여러분 답이 없다니까. 회개했다고 내가 제대로 사라져요? 다시 죄에 더 빠져요. 내가 음란을 회개했어. 음란에서 회개했다고 음란 안 짓게 됩니까? 더 음란해진다니까. 죽을 때까지 안 될걸요. 안 되지. 근데 진짜 죄를 회개해야 돼. 음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음란을 이길 수 없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음란을 이기려고 했던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생명으로 사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 천국에 들어가는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회개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들어야 복음적 회개가 일어나요. 복음을 내 속에서 이 사단이 우리 속에서 생각의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복음이 들리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복음 받아들이면 다 무너져요. 완전히 사단의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밖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다니까. 이게 복음이 견고한 진을 다 무너지면요. 우리 속에 생명이 다 나온다. 예. 그러니까 여기도 내 자아를 죽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없잖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었다. 완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이 골로새서를 하면 재밌어요. 골로새서가 이게 짧지만 여러분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복음을 공부하면요. 복음 자체를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예, 진짜 복음 자체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더 넓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건 뭐냐?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3장 그 19절에 보면은 18절 19절 보면은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게 중요해요.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는 뭘 알아가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게 신앙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어떻게 돼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렇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넓어져야 되고 길어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아는 만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은 뭐에 달렸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속에서 경험되는 충만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재밌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가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복음 자체를 설명하니까. 성경이 다 어려워요. 예. 다 어렵지만은 골로새서 이렇게 축약된 게 더 어렵단 말입니다. 여기 행간을 읽어내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면 너무 쉽다고요. 너무 쉬워져요. 예. 그래서 저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만큼 또 지금까지 풀어주신 만큼 또 여러분과 나누는 거잖아요. 제가 저를 통해서 풀어진 것 위에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 복음의 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더 많이 풀어줘야 돼요. 예, 그래야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까 전에요 함께 그랬잖아요.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혼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하면 혼자서는 다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손이 머리를 다 알 수 없고 발이 머리를 다 알 수 없고 눈이 머리를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걸 나눌 때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